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종료주일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여정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실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러 가신 이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어떤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환우들이 계신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통 가운데 또 암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러한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술이 참 힘들 겁니다. 통증도 있을 것이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 환자가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선생님, 안 하면 안 될까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결국 그분은 도망가지 않고 두려웠고 걱정도 되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수술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아픈 길인 걸 알고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길의 끝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 예수님은 당장 그 사실이 길고 또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누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알면서도 그 뻔히 죽으러 가는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도 느끼셨고 두려움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쉬웠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히 내가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그 길을 걸어간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처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그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피하고 싶었던 그 길, 물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고 싶었었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줄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셨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숨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면서 자신의 몸을 숨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먼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깊은 갈등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내리신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따라해볼게요.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에요. 고민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고 고민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게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그 전과는 다르게 이토록 당당하게 이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굳은 결심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피할 수 있었지만 가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었지만 가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던 것, 그것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이 길이 편한가, 이 길이 안전한가, 그게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그게 오직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줄 아느냐?
이 길을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인 줄 너는 왜 모르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사셨으며,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가르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는,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 방향이었어요. 한 방향. 나침반이 항상 어디를 향해요? 지 맘대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북쪽을 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할 때에 힘드냐 쉽냐 나에게 유익이 됐냐 보지 않고 항상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느냐 아니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아시면서도,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면서도 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신 겁니다.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만 하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기대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의 필요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같은 메시아를 믿지만 그 기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로 결혼 20주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런데 2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서로 다르다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걸 원하고 상대는 이것을 원하니 그 기대하는 길이 다르면요, 그거는 불행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해본 것처럼 지금 나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정말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걸으시려는 길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길이 달랐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되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실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신이 간 길을 따라오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만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반쪽짜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성도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하세요. 힘들어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힘들어도 같이 갑시다. 힘들어도. 자, 한 번 더 할게요. 다른 분한테 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순종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결단의 시작이 사실 내일부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부담되죠? 저보다 부담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해야 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리가 멀지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한번 순종을 선택해 보세요. 편안함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단했다고요. 굳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주님의 그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 때문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간 길이 아니에요.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 침뱉음을 당할 거면서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셨던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영광, 그걸 보고서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심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인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의 고통보다 미래의 영광을 더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니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어떻게 그 길고 힘든 그 외로운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큰 갈등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어렵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큰 결단하고 굳게 결심하고 순종했는데 아니,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소리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말도 안 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바치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쳤을 때 죽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설상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이 있기 전, 한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확신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이런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보는 자, 사모하는 자 모두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바라보고 또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죽음에 그냥 넘겨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조금 둘 줄 압니다. 저는 오목을 잘 둬요. 바둑은 잘 못 두는데, 근데 바둑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대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수는 그 앞에 한 수만 봐요. 근데 고수는 몇 수 더 봅니다.
그래서 고수가 무언가를 딱 두잖아요. 하수는 백날 깨어났다 해도 왜 거기다 두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바둑 복귀를 하고 나면 아, 이래서 뒀구나.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고수는 보이는데 하수는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한 수만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두 수, 세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몇 수 뒤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니까 아니라 영적인 고수였던 거예요. 한 수만 본 게 아니라 몇 수를 보시면서 나아가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이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고수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그냥 한 수만 보고 그냥 허걱허걱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예수를 믿는데 능력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수와 같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고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고개가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높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에서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 자들. 근데 외줄타기를 할 때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긴 장대를 가지고 항상 걸어가요. 아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외줄타기 가서 내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왜 무거운 장대를 들고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막대기가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인데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가요, 무게를 분산시켜가지고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외줄타기와 같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긴 장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던 것, 결국 무엇을 붙잡은 거냐면 사명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너머의 부활,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축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사명과 약속,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사명이 없으면요, 가다가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사명은 있는데 약속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이게 맞는가? 근데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걸어가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붙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위해 사시다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분명해질 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사명을 까먹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을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가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이게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과 영원한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단계가 없으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주님 원하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결단, 이것이 사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가상칠언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 텐데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어요? 아주 짧은 말인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믿었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기껏해야 주변에 남은 사람은 고작 여인 몇 명이었어요.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명 따라왔고 약속 붙들고 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의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을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결과들을 통해서 다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원한 대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이룬 삶입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제가 어제도 장례가 있어서 전라도 장흥까지 갔다 왔는데 참 항상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음 숙연해지는데, 바로 전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오후에 쓰러지셔가지고 바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셔서 산소호흡기를 떼가지고 돌아가시는 상황.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이면 한 번 대충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사명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가도가 사랑과 사랑 갖추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그렇습니다.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굳게 결심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있는 곳에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계십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